저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버린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같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음이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찾지 않기 때문이요 열리지 않는 이유는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게으름이고 태만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은 것 말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신명기 듣고 계시죠? 신명기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 그 모든 새로운 명령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내야 할 말씀, 우리에게 살아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어떤 변화된 행동들과 삶이 따라줄 때 새로운 땅에서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 단 한 가지, 이 밤은 특별히 기도하러 왔으니까 내가 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이곳에 온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처음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적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이 교회 앞에 서 계신 그 모습 자체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도 그냥 검이 아니라 좌우에 잔뜩 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양날검에 이 칼을 빼들고 서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검에 대한 묘사는 이어지는 16절 말씀 중반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들고 계신 검이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검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날검, 말씀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필 검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 예리하다. 그러니 이런 예리한 말씀의 검을 한번 제대로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막 주무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그 말씀이 다루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실제로는 말씀이 나를 읽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분명히 내가 말씀을 읽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말씀이 나를 만들고 또 붙들고 이끌어내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멘이십니까? 뭐 찔러 쪼갠다, 뭐 생각과 마음의 골수를 찔러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활력이 있는 말씀인지라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선포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해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아예 막 죽여놓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대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을 죽여놓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최초의 반응은, 결과는 읽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 듣거나 읽은 사람을 말씀이 죽여놓습니다. 이때 말씀이 죽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욕에 불타는 내 마음, 옛사람, 옛 습관에 매여있는 나의 어떤 그런 죄로 똘똘 묻힌 이 모습들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선포된 말씀이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옛자가 옛 성품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자아와 고집과 그의 계획과 욕심을 전부 찔러서 죽여버리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또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그 부대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얼마든지 생기 있는 사람으로,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놓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어져야, 옛사람이 죽어져야 주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밤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옛습관이 죽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그면, 표백제 속에 담그면 빠지는 거예요. 옥시크린, 아멘이십니까? 옛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훈이나 세상의 수많은 이론이나 수많은 선생들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학위는 그 사람의 머리를 채워줄 수 있고 때로는 많이 알고 배웠다는 것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단코 그 사람 안에 은밀하게 또아리 틀고 있는 정욕이나 욕심이나 야망을 죽이지 못합니다. 죄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무리 화려해도,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서 내 말발을 좀 도와주고 또 그 자체가 또 많이 배우면, 학위를 따면 또 그것 때문에 따르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면 부를 거머졌을 때 그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장난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을 때 속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야망과 죄를 은근히 바깥으로 표출할 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속과 밖을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속과 끝이, 인생이 변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해부하고 말씀을 이를 수술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된 거, 말씀을 통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경험자가, 그 유경험자가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주 예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검, 그것도 좌우에 날이 잔뜩 서 있는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의 검입니다. 그냥 말씀의 검이 아니에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양날검의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이 썼던 칼 아닙니까? 양날검이 사람의 몸을 찔러가지고 이 양날검을 돌려서 끄집어내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터져버려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양날검에 한번 찔림받으면 그 사람이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양날검 한번 넣었다가 빼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그것도 아주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상황이 양날검이 필요한,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이 교회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이 섰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 말씀, 이 검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검이라는 것이 말씀이라 했을 때 날이 선 검이라는 말씀은 강력한 말씀, 아멘이십니까?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1도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양락음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화끈거리게 만들고 뭔가 우리 속에 감추었던 은밀한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말씀일지 몰라요. 처음부터 오늘 예수님이 이 금을 가지고 온 이유는 타협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론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의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익히 복음으로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 이후 성정에 관한 그 과정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인내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중에 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에 어느덧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는 위태위태하지만 교회가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연명하면서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세파와 수많은 어떤 그런 시련과 싸우고 돌파하고 회복하는 이 과정 속을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뭔가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본래 교회라는 곳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눠주는 자리에 있어야 옳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그 복음의 야성이 죽고 그리고 복음의 빛이 약화되어서 전국에는 오히려 자신이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입장에 서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그 당시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1세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이 버가모가 환난과 핍박과 그 죽음의 공포를 이 모진 세파를 돌파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복잡한 인생사가 얼마든지 고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그런 인생사가 사실은 교회를 출입할 때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지만 사실은 은혜를 나누는 중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어두운 분위기 또 침울한 분위기들이 그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나누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지만 그렇게 듣고 같이 또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또 인신열심이 되어지면서 같이 사실은 우리 우울한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누어야 하고 같이 중보해야 되고 같이 이신전심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과연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 번도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숙제가 아니고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이끼가 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넘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르게 그 교회 성도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첩하게 빠른 속도로 자신의 갱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민첩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그 아멘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기꺼이 그 말씀의 칼 앞에 내가 그 수술대 위에 잘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위태로운 행보를 알아먹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증상적으로는 뭔가 말하는 것도 지금 부정적인 것이 묻어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고 딱 보면 느낌이 오는데도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연기를 해댈 때 또 그 연기가 통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어떤 찔림받아야 될 대상자가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연막을 피울 때 그럴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제일 좋은 태도는 말씀에 잘 찔림받고 냅니다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 뭡니까? 접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무슨 마음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납니까? 맞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정통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나 맞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계속해서 그 승산 없는 어리석은 행보를 고집해서 계속 진행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오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이 순간은 너무도 값지고 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새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이 양날검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안 찾아오시는 것이, 병들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를 보시면서 안 오시는 것이, 모른 척하는 것이, 이게 저주입니다. 오늘 주님이 칼을 들고 오시는 것이 잘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예리한 검은 죽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강도의 칼이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소아시아 교회 둘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찾아와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은 입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도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이미 그 교회를 찾아오실 때 하고 계시는 모습 안에서도 이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충분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있는 우리는 현재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긴 그런 어떤 메시지를 굳이 저 같은 설교자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야 겨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 그 모든 7개 소아시아 교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만큼은, 그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7개의 모든 교회에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불러드려야 할 만큼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칼이 필요한 교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검이, 날카로운 예리한 이 검이 필요한 교회 지금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감대죠. 주님과 그 교회만이 아는,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알아먹는 그 모습으로 굳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 들고 딱 왔다 그러면 우리는 설명해야 되지만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딱 아는 겁니다. 왜 칼 들고 오셨는지 아는 거예요. 주석가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로마 총독 중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검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검의 사용권이 없는 총독이 있었다 합니다. 피지배층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검의 사용권이 있는 총독이 그렇지 않은 총독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는 특별한 재판이 없어도 자신이 직접 재판관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로 즉결 심판을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면 그날은 한 사람 죽는 날입니다. 그가 그냥 생각 없이 칼을 뺄 리가 없어요. 그가 칼을 뺐다면 그날 하나는 죽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런 권한을 가졌던 총독들은 무엇보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 믿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누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포감에, 너무너무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서 있는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이미 그들이 혐오하거나 또 반기지 않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칼 들고 서 있다 안 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형편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기가 죽고 움츠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마저도 로마 총독처럼 날선금을 들고 자신의 눈앞에 찾아와서 서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목소리는 예수님인데 딱 실루엣을 보니까 금을 들고 딱 서 있는 모습이 로마 총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로마 총독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보다 더 강한 온 세상의 총독이신 분이 로마 총독보다 더 강력한 금을 빼들고 서 계시면서 온 몸과 온 모습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내가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그리고 더 충만한 구원자다. 아멘이십니까? 저들의 검은 너희를 해코지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는 검이지만 내 검은 저들의 것보다 강해서 저들이 휘두르는 검을 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일에 휘두를 수 있는 생명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에 날선금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온몸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이 검으로 막을 것이며 적을 또 이 검을 휘둘러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들고 계신 검을 내려놓으시고 입을 열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13절부터 이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는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입을 여시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다시 말하면 네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고통의 그 핍박과 박해와 그 고통의 그 메카에 그 중심에 네가 자리하고 살고 있구나. 네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지라는 말씀의 본뜻은 어디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순자 가정에서 병수발을 들어줘야 할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가정에서 그것도 나만 안 믿을 테니까 너는 갔다 와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암묵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또 시인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찔러 흔들어대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위험이 생기고 밤잠을 설치고 남들은 웃으면서 손잡고 그냥 쉽게 오는 예배당인데 예배하면 올 때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와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사탄의 권자를 등에 놓고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좋지 못한 여건에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등에 업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애쓰는 너의 그 수고와 그 애씀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역사하는 곳, 사탄의 영향력이 가득한 그런 불신의 가정 상황, 고난과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탄의 권자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낮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 끼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탄의 권자라는 이 말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순교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냥 핍박, 박해, 조롱, 욕먹는 거, 손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자니까 그런 정도지만 당시 실제로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들의 환경은 목숨의 어떤 위협을 담보로 앞에 목전에 놓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적용점이 훨씬 그들이 적나라했어요. 굉장히 그들은 원색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변두리가 아니라 사탄의 권좌, 마귀가 오늘 자리를 딱 왕자를 딱 놓고 이 왕이 앉는 자리가 권자인데 이 왕 마귀가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걸 이때까지 참고 있냐며 주님이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이게 도를 넘어섰다 싶을 때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칼을 막아내기 위해 당신의 칼을 뽑아 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칼을 막아내시고 이걸 저항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칼을 빼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크고 날카로운 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십니다. 이번 주 제가 그 극동방송을 공동 진행했던, 같이 했던 분이 북한 그 간호장교 이순실 집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와서 11년 되셨는데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압록강으로 도강을 해서 탈북을 해서 꽃제비로 10년을 거지 생활했습니다. 완전히 생떼 거지. 연변에서 그 몽골에서 완전히 거지 생활을 했답니다. 그 11년째 그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자유대안에 와서 참 이 모든 게 다 좋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 근데 예수를 왜 믿도록 마음을 빨리 열었는가 하니까 이분이 이미 꽃제비 생활을 하고 혹은 그 전부터 심지어는 압록강 강변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간호장교로 있을 때부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극동방송 메시지가 들린다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자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송수라는 이 전파는 어디서 보내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보냅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저 최남단 제주도에서 그 애월에 있습니다. 애월. 그러니까 북서쪽 그 애월 쪽에 있는 해안도로에 있는 쪽에 극동방송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전파를 송출합니다. 그러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자기들이 새벽에 근무를 하면은 그날은 마음을 먹고 오늘은 듣기 참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이걸 듣는 것을 이미 목표로 삼고 와서 방송을 듣는다 합니다. 이번에 증언에 의하면 많은 북한에 있는 가정들이 지금도 이 복음의 메시지 전파를 송출하면 남한에서 송출해 주면 이 사람들이 부부가 짝을 지어서 교대로 하루는 아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남편은 그때 밖에서 지켜주고 보초 서주고 반대로 그 다음 날은 아내가 밖에서 보초를 서주면 남편이 이불 속에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한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이분이 직접 했던 말이 증언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다가 총살당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 예수란 말도 안 합니다. 이상한 종교 사이비를 믿으면 이 꼴 당한다 하고 다 총살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으러 나올 때 종이를 크게 이렇게 땅바닥에 새겨놓는데 종이를 펴놓고 그 죽을 제목이 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들을 써서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총살당해 죽어야 될 제목이라고 딱 펴놓고는 총살해 죽이는데 처음에 초창기 때는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죽을 때 입을 열어서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죽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죽느냐? 저는 옛날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걸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하고 주여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총살당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것도 옛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참 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입에다가 돌을 잔뜩 집어넣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을 다 제가 물리고 묶어서 그리고 총살로 죽이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쓰여있는 글이나 책을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준다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성경을 폈는데 거기에 자기 나라에서 이때까지 북한에서 죽어야 될 총살범으로 죽어야 될 죄목이 적혀 있는데 성경을 딱 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죽어야 될 죄인데 이거 읽으면 죽는데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는 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각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고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갱신되고 또 계몽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알아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왕왕 한번 쓰는 예화인데, 북한은 다른 것은 다 발각되어도 목숨 위협까지는 없는데 성경책,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기독교 관련되어진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무조건 총살이라. 나 그렇게 듣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만약 물었더니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신주단지, 또 뭐 묵주, 또 뭐 이렇게 뭐 또 다른 어떤 부적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욕 먹거나 아니면 또 교화소에 가서 뭐 정신 교화를 받거나 이런 정도인데, 예수와 관련되어진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바로 총살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암묵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자기도 보고, 물론 자기는 북한에서는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목격한 바 지독하게 예수 믿는다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한국 성도, 한국 교회 성도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망 볼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보고 또 읽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저 밖에서 망을 보고 누가 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축복받은 한국교회라고 자기는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더 자세히 같이 가까이 해보니까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이 열악하지만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저들보다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처진다는 걸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신앙하는 신앙심 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 사탄의 권좌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권좌에서 예수 믿는 그 환경은 저주받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환경,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결코 태만할 수 없고 결코 게으를 수 없고 기도를 쓸 수 없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누군가 이야기를 듣다가 바로 코앞에서 탈북자를 통해 이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 강하게 제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는 신앙의 양심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이런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거절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 것을 내가 안다. 사탄의 권좌에 놓여있는 어려운 교회였지만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인 줄 안다. 너희 교회 정말 대단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이 버가모 교회는 위기를 만난 교회가 아니라 안디바와 같은 이런 대단한 성도를 배출한 엄청난 교회입니다. 심지어 안디바의 순교 이후에도 버가모 교회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물론 전체적인 대세는 아니었겠지만 일부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의 급작스러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위축되기는커녕 열심히 충만했던 기도 동력자들, 또 그와 함께 같은 온도로 예수를 믿었던 가까운 측근들은 이 사건에 위축되지 않고 더 보란듯이 함께 그 길을 달려가고자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디바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13절 중반부터 적고 있기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안디바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 그를 향해 충성된 증인, 증인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다가 순교당한 안디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당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으로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증인의 삶을 자처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목숨을 잃은 자리에 섰던 사람 안디바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바로 순교자의 단계로 올라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 또 이 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성도들이, 초신자 성도들이 단숨에 순교자의 반절 위에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성도에서 성숙한 주 예수의 제자로, 또 제자에서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고난을 불사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그 군사에서 땅끝까지 생명 다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믿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단계 속에는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헌신과 의탁의 훈련과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되어진 일꾼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일꾼인 것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이런 위대한 순교자의 탄생은 생명을 걸고 이런 일꾼으로 훈련시킨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의 헌신이 배경에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통해 일꾼을 세우는데 대가였던 바울이 고백한 말씀 한 대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이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자, 그러한 일꾼,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서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한다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자신도 수고하노라. 목회자도 수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일꾼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대목에서 금방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일꾼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을 건 교회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런 일을 위해 헌신된 목회자의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것만으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배경 위에 성도들 역시도 기꺼이 이런 목회자의 열정을 쫓아 제대로 예수 믿어보자. 그래, 저렇게 가르쳐줄 때, 저렇게 도와줄 때, 저런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있을 때, 또 성령 역사하시는 이런 거룩한 대세가 만들어졌을 때 나도 한번 제대로 예수 믿어보자. 나도 한번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보자. 나도 한번 제대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보자.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착하고 좋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목회자도 그 성도들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지금 영적인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차간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어디에서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조그마한 복음적인 냄새만 나도 바로 들이닥쳤어.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직결심판을 해서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로마 총독이 지금 눈앞에, 지금 바로 코앞에서 지키고 보고 있는 그 사탄의 권자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일꾼들을 훈련해내는 교회, 훈련시키는 목회자, 훈련되어지고 변화받는 성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언제나 환경 탓, 상황 탓으로 발뺌하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통수를 강타하는 말씀이요, 우리 자신의 뻔뻔스러운 자신감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사탄의 권자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묵묵히 달려오고 계신 우리 교회 숨은 일꾼들에게 들려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앞서 그렇게 살아내준 버가모 교회 당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애초에 그들이 살아내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이러한 삶은 신앙의 연조가 많아야만 가능하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 초신자들, 1세기에 세워진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그들도 훈련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초신자인데 뭘 바라세요? 예수를 3대째 4대째 믿은 사람들한테 헌신하라고 하세요. 환경 탓, 또 상황 탓,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보기 좋게 너 그거 변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발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 그 목회자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발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도가 짧아도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출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유서와 관록이나 경험이 깊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 날선 검은 바로 이것을 위해 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좌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주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칼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의 권좌는 아무리 강력한 권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보면 적을 섬멸하던 주님의 검이 그 용도를 달리하여 수술용 메스로 역할이 바뀌는 대목을 읽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교회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종량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시작.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역시도 아무래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 시국이었던지라 그 엄청난 박해기에 분명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교회이긴 했지만 그러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누수가 없을 수는 없는 교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누수 현상으로 일어난 문제가 여느 다른 교회와 달랐던 것은 문제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목숨의 위협 따위에는 아예 순교의 정신으로 돌파해 버릴 만큼 잘 대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교회 내적인 문제는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수술해서 온전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그 옛날 민수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이 열리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마음을 잔뜩 먹고 저주를 한 바가지 주려고 욕을 하려고 다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행음하고 살자라고 하는 이방 그 종교의 거짓된 달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자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구약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맞긴 하지만 언제나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고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 같은 느낌, 왕 같은 느낌, 예수님처럼 찾아오셔가지고 친구의 느낌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좀 어마무시한 느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두려웠어요. 또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응징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거에 반면 그 당시 바알이 주는 달콤함, 아세라가 주는 달콤함, 우상이 주는 달콤함은 뭡니까? 그냥 즐기는 겁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의 가르침이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예배의 행위는 뭐냐면 우리처럼 찬양하고 이렇게 막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막 힘들고 막 잡을고 이게 아니고 그들은 전부 다 란제리 입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란제리 쇼였습니다. 음행을 즐기고 음탕하고 아주 그냥 음란한 그런 종교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성들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왜 매일마다 예배 안 드리냐고 그들은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예배를 우리처럼 뭐 찬양하고 기도시키고 말씀 전하고 막 들으라 하고 막 못 도망가게 앉혀놓고 막 이렇게 문 잠가놓고 못 도망가게 하고, 여름에는 대파 가지고 또 막 따뜻하게 해서 말씀으로 줘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또 앉혀놓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시급시키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 막 재미있고 다양하고 짜릿하고 말투신경을 자극하고 아주 성적이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문화를 한번 접하고 종교를 접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너무 이제 막 지겨운 겁니다. 쉽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 잘못된 줄 머리는 알지만 이미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적인 가르침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었다 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적당주의 합리주의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도록 두는데 적당히 믿고 대충 믿도록,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대충 나가주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안디바의 순교 이후에 안디바와 같은 어떤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고, 아멘 아멘, 나도 안디바 좀 돼보자, 야 저게 가능하네, 야 안집사 대단하지 않나, 그렇게 멀리 보이던 순교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멘 아멘, 핍박과 박해를 돌파할 수 있구나 이거.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대세, 안디바가 이렇게 영적인 좋은 긍정적인 대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이게 일어나고 있었던 차례에 한쪽 구석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안디바의 선한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니 안디바의 순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딴짓을 하는 요런 니골라당, 이름도 희한하지, 니골라당, 골 때리는 당 아니겠어요, 니골라당. 이름도 요상하지요. 발람, 발가락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꼬랑내 느낌, 발가락 이런 거 뭐 니골라 막 이런, 예? 이름도 야구진 것들이 나와가지고 딴짓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죽었어야 했나? 안집사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지혜만 발휘하면 되는데 그걸 죽어보고 그래 샀노 그거. 그 남겨진 자기 식구들 어떡하려고? 지 신앙 열정 때문에 욱해가지고 죽어보노. 이게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었던 성도, 동료 성도들의 평가원 말입니다. 누가 헌금을 하면 막 꼭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나? 그렇게 큰 목돈을 그렇게 헌금을 하노? 이게 할렐루야 도전 받았다, 도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막 이게 막 화가 나나 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년 중에서 누가 갑자기 막 학업을 딱 내려놓고 직장을 딱 내려놓고 갑자기 막 단기 선교사로 쿡 가봅니다. 누가 봐도 못 가는 환경인데 환경을 제가 열어가지고 가보는 기라. 또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하고 박수하고 도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아멘. 이거 오버하는 거 봐라. 저 분명히 갔다 오면 거짓골을 못 변한다. 병준이 저 공부도 안 하고 또 중간에 가보지, 갔다 오면 저거 머리가 다 썩어서 고목 못 할 거야. C급을 할걸? 저렇게 애가 욱해서 간다. 앞으로 저거 장가도 못 갈걸 저래가지고는. 여러분 12월 26일 날 김병준 장가 갑니다. 이게 박수할 일입니까? 적당히 믿어라 니골라당. 아예 그냥 다른 걸 믿어버려라 발람. 공통점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속화입니다.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하면 변질입니다. 부패요, 썩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배우고 익혔다는 말입니다. 학습했다는 말이에요.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르침을 익히고 공부하고 연마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렇게 지키려고 교훈으로 삼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한 번 맛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먹었을 텐데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지속적으로 이 교훈을 그들이 습득하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한두 번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지만, 아예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서
그 상황 자체를, 이 모든 하나님을 반하는 이 다른 이런 신앙의 어떤 행태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대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발람과 니골라당이, 이 교훈이 주는, 이들 무리가 주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십시오. 주변에 있던 동료들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다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이없게도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들의 삶을 잘못 띄웠지만 니골라와 발람을 흠모하면서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을 배출했답니까?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그랬죠. 안디바가 배출되었습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안디바의 교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열심 있는 사람들은, 특심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도전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수많은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디바의 순교가 주는 교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교회 배경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대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운동, 기도운동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 여지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부담스럽고 버겁습니다. 옛날에는 나와 똑같았는데 양육 좀 받더만, 기도 좀 하더니, 그리고 좀 전도 좀 하고 행복만 좀 열어서더만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못 쫓아갈 속도로 갑자기 인터넷이 팍 뜨더니, 셀레드가 팍 뜨더니 이 앞에서 막 끌적끌적거리면서 막 꼬타발박거리 쳤는데, 또 그러면 아이고 네 주제야, 아이고 그래 받아봤자 얼마나 하겠노 싶은데 셀 가족 모임 사역이 잘 돼요. 그러더니 한 6개월 뒤에 분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끊임없이 지금의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6개월 전만 해도 네가 무슨 인정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면 지니까. 분명히 이 사람의 놀라운 행보 자체가, 신화적인 행보 자체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있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의 변화된 삶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버거워요. 안디바의 교훈이 보고 듣기에는 너무 좋고 영적으로 이상적이지만 내가 직접 그렇게 살려고 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디바, 순교하는 그 안디바의 교훈에 대해서 보고 듣고 감명을 받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실제로 선택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여차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갈 준비가, 태세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 구호만 하시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할 것처럼 달려가는 이런 교회의 진지한 분위기, 2000년만 세계 비전, 2000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세대들을 세우겠다는 이런 진지한 분위기, 그래서 14명의 선교사를 배출했고 또 24명의 또 세대들가 나왔고, 실제로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외치던 구호에 근접해가는 이런 진지한 분위기가, 이게 입으로 말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다 하지만 이게 내한테, 그 다음 차례가 내한테 오면은 두려운 거예요. 인터만 되어도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이게 분명히 복된 길이고 안디바의 교훈이 복된 걸음이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신데 오히려 옆에 있는 시답지 않은 니골라당의 교훈, 적당히 믿고 재밌게 믿고 쉽게 믿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 이름도 무슨 무늬같이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이 감히 안디바의 순교의 교훈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와 이게 비교가 돼요? 발가락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양심이 있는 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선택해 살아가야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노선을 걸어야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 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디에 주님이 서 계시고 어디에 마귀가 서 있는지 우리 모르면 바보죠. 정말 알잖아요. 그렇죠? 김아림 자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신강구리들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베일임 알아? 몰라? 알죠? 그래요.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는 그림도 듣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내가 알라치면 빡세고 느낌이 부담스러운 것, 바로 이러한 니골라당과 발람의 은밀한 교훈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파격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투자되어야 될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벌써 딱 계산이 나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오카나 목사님의 영화도 봤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자고 하는 이 말을 분명히 목사가 성도한테 말인데도 잘 안 먹혀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절간에 가서 지금 불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영적 공감대가 안 만들어져요. 목회자가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고 인정하는 내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말하는데도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부담만 가지면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어요. 방해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사실은 니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담이 자꾸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안 하고 있는 내가 누구도 뭘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다, 위축되어져요.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본능에서 안디바의 교훈을 급기야 안 따르는 것을 넘어서 공격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공격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는 변화될 마음이 없고 교회는 자꾸만 비전과 사명으로 내 삶에 압박을 해오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자신의 그 고집을 깨트리고 도전을 받으면 정말 좋은 건데 끝끝내 그러기 싫거나 또 부담이 커지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낭창한 게 아니라 네가 오버하고 네가 별나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공격 아닌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자니까.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주는 현상입니다. 안디바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욕먹을 만한 짓 한 적 없습니다. 공격, 그것도 예수 믿는 같은 동료한테 손가락질 당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디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디바가 그들에게 너도 죽어라 나처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내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안디바 참 잘한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대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나는 부담스럽다, 솔직히 나는 버겁다, 이걸 인정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자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는 그 일을 놓고 공격하는 겁니다. 꼭 행복만 해야 되나? 꼭 아울렛이 가야 되나? 교회가 지금 재정적인 어떤 그런 지금 문제도 많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단기 성교를 보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정신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지 세상의 센터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지출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할 가치의 비전을 포기한다면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경우는 신앙을 빙자한 세속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은근히 물을 타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격려합니다. 괜찮다고,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고, 기도 야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꼭 그렇게 부러지셔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는 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의 야성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을 조금씩 변절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편리한 신앙생활,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생활, 좋은 교회 만들어서 교회가 세상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와 선교에 무능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만두면 반드시 안디바의 영적 교훈이 이 니골라당한테 압도당할 그런 추세였어요. 그걸 주님이 보고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세운 영적인 대세인데 이것이 대먹지 못한 것에 막히도록 하나님이 두겠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악하냐 하면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마땅히 찔림받고, 마땅히 그렇게 못 살면 말씀드릴 때 찔림받아야지. 아멘이십니까? 마땅히 못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찔림받고 해결해야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게 하나님이 압박을 주실 때 압박을 받아야죠. 말씀이 부담을 주실 때 부담을 받아야죠.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성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괜찮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게 만들어버려요. 부담 갖지 말게 만들어버려요. 찔림받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훈 속에는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장도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길 짜고 우는 거 우리 옛날 초신자 때 별로 안 좋게 보셨죠? 그 외형만 봐서 그래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이 교회 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타면하다가 교회에 왔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나처럼 집에서 저녁밥 먹고 기분 좋게 내 아내를 와가지고 손잡고 그래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 자리를 진득히 지키고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분만 기도해도 괜찮은 사람 맞아요? 15분 정도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눈물 쓱 닦는 척하고 나가도 되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환경이 그런 정도로 기도도 되는 상황 맞아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타이밍입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안디바가 순교하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력한 도전을 한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타이밍이에요. 이럴 때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럴 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좋은 조짐입니다. 이런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은혜의 파도가 언제 오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안디바의 교훈이 뭔지 모르는 목사입니다. 순교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데 죽기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저는 잘 몰라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순교한 분들, 여러분 그 가까운 그 어떤 거리에 그런 지인들을 두고 계십니까? 정말 친했던 지인이, 가까웠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전하고 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의 정신이 뭔지 바로 알아먹는 우리 그런 열기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안디바의 교훈이 뭔지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죽기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도 복음 좀 전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일제치하에서의 신앙,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까지 목을 내놓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저는 몰라요 사실. 전쟁 중 공상정권 앞에서 지켜냈던 목숨을 건 신앙, 저 잘 모릅니다. 보릿고개 가난을 극복하면서까지 지켜냈던 신앙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젊은 아직 40 후반의 새내기 목사인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제가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속화된 신앙관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주님의 면전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고 긴장입니다. 한국교회를 놓고 복음으로 이 한국교회 전체를 진단하고 기도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던 많은 그 믿음의 거장들은 한 분, 두 분 다 이미 천국으로 가고 계시고 또 이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선생님이었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 지금 미안하지만 이전 시대에 정말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하셨던 분들이 다 하시들을 풍미하고 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진단하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후배 목회자들을 야단치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한 어른들을 잃었습니다.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그런 정말 거장 같은 어른들을 잃었어요. 벌써 우리 시대에 영적인 거장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누군가라고 말하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대를 진단하는,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은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더 사탄의 권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속에 역사하던 사탄의 권자가 아니라 한 도시를 마비시키는 사탄의 권자의 영향력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국방도, 안보도, 문화도, 교육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종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 몹시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잃어버린 길을 다시 회복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궤도를 이탈했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힌트가 되는 것 단 한 가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북극성입니다.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할지 알려주시는 바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바로 그 절대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다가 너 그거 하고 오너라. 그거 하고 오면 가치로운 신앙이요 가치로운 인생이다. 완수하지 않아도 좋다. 네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것이니까. 그러나 네 시대에 보람되고 가치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든. 내가 걸었던 이 길, 많은 믿음의 종들이 걸었던 이 길을 니도 불타는 열정으로 걷기를 참 바란다. 그것으로 길라잡이 삼아 우리 또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먼저 안디바와 같이 죽음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선하고 옳은 길, 그리고 들어가면 갈수록 기뻐지는 그 길, 우리 모두가 잘 달려가 완주해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버가모 같은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